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의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예, 오늘 이제 7장까지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오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어휴 하고 이제 콱 막히는 부분이 이제 이 제사제도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여러 번 읽어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이 제사제도가 일단은 7장까지 끝이 나는데요. 크게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일반적인 제사 방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6장, 7장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5가지 제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6장에서 3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6장, 이제 정확하게 6장 7절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쭉 소개된 그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순서가 달라집니다. 순서가.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 그러니까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입장에서.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제사다, 이렇게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화목제가 맨 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싶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거는 아마 자주 드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화목제는 조금 덜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려요. 사실 같이 드리고 있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번제는요, 6장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보면 번제는 일단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부터 쭉 나오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쭉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보면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번제와 똑같이 소제가 같이 드려지고 있어요.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은 그때 소제도 같이 이제 제사장들이 드려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규례가 소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많이 드린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속제제도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일 수가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의 이제 매일 드려야 되죠. 그러게 속제제까지. 속건제도 제일 많이 지면 많이 됐겠죠. 화목제는 감사제니까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래요. 고기가 좀 많으면 화목제를 드리지만 뭐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은 이걸 뭐 못 드리는 거죠. 뭐 내가 가난한데 뭐 제호 이렇게 새 2마리나 이렇게 할 정도 그렇게 되는데 화목제로 드립시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걸 우리 축하잔치를 한번 벌여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제일 이제 빈도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렇게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번제에서는 어제 뭐 부목사님 통해서 잘 살펴보았지만 12절, 6장 12절 뭐 열심히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관리를 시켰냐면은 우선은 이 불이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9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왔어요. 그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확 내려오니까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고 나서 뭐 맨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번 확 불 붙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불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아침과 저녁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드려질 수 있는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제 같은 경우 소제는 번제와 함께 이제 제사장이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나오죠. 속죄제 중요한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에 대해서도 앞에 쭉 나와가지고 자세한 어떻게 드려라라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속죄제에 집례하는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이요. 옷에 여러분 속죄제를 이렇게 막 드리다 보면 뭐 피가 막 튀고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더러운 거죠. 우리는 피 묻으면 막 이거 더러우니까 빨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표현은 더러운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 거룩한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냥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하얀색 옷, 자 이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건 이게 피로 얼룩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실은 이 보혈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자 그런 거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7장에 오면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뭐 앞에 나온 그런 설명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사실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제사예요. 물론 배상제지만 드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120%도 드려도 이렇게 되지만 제사장이 집례할 때는 속죄제와 규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제사장이 집례할 때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걸 잡고 또 불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 뿌려서 드리고 자 이런 그 규례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는 화목제 규례입니다. 화목제 규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따가 금요기도회 때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화목제가 무엇이냐? 화목제 11절, 12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자, 여기에는 무엇을 같이 드리라고 했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어다.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는 게 요 전병, 요 가루,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먼저 드려라, 이렇게 화목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고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구분이 돼요. 감사 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감사 제사. 자, 이 감사 제사는 그 고기를 그날에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자, 감사의 고기는 그날 먹어치워야 되고,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다. 그거는 바로 다음 날까지는 먹는데 셋째 날까지는 고기가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는 그날 먹어치우고 왜 또 서원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나?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3일까지 가면 안 돼요. 고기가 3일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이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이 화목제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기를 다른 제사는 고기가 드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본인에게 안 남아요, 전혀. 근데 화목제는 남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이제 먹는데 먹어치우는데 이제 화목제를 이제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첫째 날에 그냥 그날 먹어치우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먹든지 셋째 날에는 안 돼요. 셋째 날은 왜 안 되냐면은 여기 18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같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럼 이 고기를 갖다가 3일까지 가면은 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먹지 못하겠죠. 절대로 못 먹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은 당연히 탈나고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일이 뭐 위생적이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죠. 근데 옛날에 야 이게 위생이 안 좋아. 너 이거 먹으면은 병이 들어. 이거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표현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라는 거는 이 고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걸 하루 동안에 그 사람이 혼자 다 먹어치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대단한 식성을 가져도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운다. 이거 불가능하죠. 도무지 불가능. 이틀 만에 먹어치운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는 당연히 자기 혼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벌어져서 다 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초청을 받고 와요. 그래서 보면 뒤에 20절, 21절 말씀 쭉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야 되는가 쭉 나옵니다. 20절, 21절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이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자, 이 초청받은 사람 중에 몸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걸리는 그런 사람, 뭐 질병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표현을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자꾸 무시하나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뭐냐면은 왜 그 사람들 부정하게 해야 됐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서 그런 질병이 든 사람들이란가 시체에서 무슨 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거나 이런 사람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런 잔치를 벌인다. 그럼 이게 전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레위기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이죠. 그래서 같이 이 사람들 섞여가지고 이런 뭐 고기 파티를 벌이는데 이게 비위생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같이 해서 거기 균이 같이 섞여 들어가면은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이제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해설로는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예배인데 예배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릴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 몸도 가꾸고 그렇게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전통적인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무엇인지 화목제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 보니까 뭐 화제라는 게 또 나오고 요제라는 게 또 저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번제, 뭐 속죄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또 화제는 또 뭐야? 요제는 도대체 뭐야? 이게 뭐 도대체 이건 새로운 제사인가 뭐 이래가지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화제는 불에 살라졌다고 화제라는 말이고 한자어로 이렇게 요제는 흔들었다고 해서 요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거제라는 게 또 나오죠. 거제. 뭐 거제둔가 32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이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줘 뭘로요? 거제를 섬. 이 거제는 또 뭐야?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전체가 다 화제죠. 불살라져서 드려지는 거니까 화제라는 것이고 거제라는 거는 이렇게 높이 한번 들었다 내려요. 이래서 들었다 그래서 거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제는 뭐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다고 해서 요제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새로운 제사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뒤에 그런 게 나와요. 전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전제는 또 뭐야? 레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제자를 계속 부르니까 그래요. 전제는 이게 쏟아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쏟아 부었다 그래서 뭐 포도주라든가 독주라든가 이런 거 갖다 쏟아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무엇이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뭐요? 제사장에게는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주고 나머지 고기는 다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축하할 만할 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떡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조건이 오늘도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과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